오늘은 대요리문답 129문답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그 가운데서 7번째입니다. 5번째 계명이 참 길죠. 그만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진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129문답인데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위 사람들에게 권세를 다 허락하셨다고 할 때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권세가 잘못 사용될 때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이 죄성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서고자 하는,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높이까지 끌어올리려는 그 죄성만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깨닫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힘이죠, 힘. 그죠? 이 세상을, 또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 또 때로는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부터 자신이 신이 되고자 욕심을 품은 이후로부터 그 권위를 사람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위를 충분하게 발휘하지도 못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바꾸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그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주자가 바로 주인 주자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의 원리에 따라, 경제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의가 또 힘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죠. 또 법치국가라고 할 때는 또 법이 또 힘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그 법으로 압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할 때는 항상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요 해, 달, 별, 이것이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큰 광명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할 때 주관하다가 통치하다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저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꿈꾸더이다 했을 때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감히 네가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네한테 절한다고 그렇게 너를 섬기고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해, 달, 별이라고 할 때는 이게 권세구나, 권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권세, 그죠? 하나님 대신 해서 다스리는 권세, 선지자로서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가장 크다고 할 때, 그 다음이 달이고, 그 다음에 별이고, 별 가운데서도 동등자 중에서도 그 영광이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상위 권위가 있고 하위 권위가 있는 것이죠. 상위 권위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권위잖아요. 이게 바로 해의 권위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나눠주십니다. 교회에게, 가정에게, 국가에게. 이 순서가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죠? 국가보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위 권위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권위가 나타나죠. 아까 말했듯이 자본, 그다음에 민의, 법치, 그런 것들이 밑에 나타나는 하위 권위들입니다. 상위 권위가 올바로 하지 못할 때는 하위 권위가 상위 권위를 잡아먹죠. 국가를 전복시킵니다. 법치로. 또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는 자녀들이 법으로 심판을 요구합니다. 경찰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부모가 4살 아이를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해가지고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뺨을 때렸는데 얼굴에 멍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엄마가 신고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뭐 2년인가 이렇게 구형을 받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부모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 권위에 의해서 전복당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 물론 올바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 올바른 권위를 나타내지 못할 때 세상법을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원리. 원래는 교회는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죠? 회의가 있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래 그 모든 그 교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재판을 받아야지만 이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못하다. 그래 성도들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법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 또 그 권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올바르게 회복해가는 것. 어떻게 이 권위를 올바르게 회복해가고 그래서 하위 권위에게 짓밟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참된 권위를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129문답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할 때 한번 봅시다. 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관계에 따라서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죠. 권위라고 할 때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게 별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왜곡될 때도 많거든요. 왜곡된 사랑은 자녀를 망칩니다. 그죠? 사랑은 올바르게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표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일단 희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권위를 발휘해야 된다 할 때는 여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올바른 권위가 거기서 안 나옵니다. 내 것은 막 챙긴단 말이면 내가 아버지니까 나는 닭다리만 먹어야 해. 그죠?
너희들은 그냥 갈비살, 목살 먹고 살 많은 건 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 그러면 거기에 권위가 나타나는가? 누가 그 아버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인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사랑을 발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왜곡된 사랑이 자녀를 망치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이 우리 자녀를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하면 내가 엄청 잘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자녀가 못하면 마치 내가 망한 것처럼 엄청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뭐냐면 내 분신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야단 맞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자녀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왔다. 가서 막 선생님한테 따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녀가 뭐 잘못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이게 왜곡된 사랑이죠. 이 왜곡된 사랑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징계도 필요하고. 이 뒤에 쭉 노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랑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엘리 제사장. 자기 자녀들이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져가고. 원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그런데 그 악한 행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충고를 하죠. 그죠? 권면을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응?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이미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이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안 하니까 장성해서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말을 알아들으면 그때는 내가 이야기하면 통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잠언 23장 한번 보시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지옥입니다. 때려서 지옥에서 구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뭐 자녀를 혼내는 것, 그 마치 내가 마치 혼나는 것처럼 내 자존심에 내 영혼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곡된 사랑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불 가지고 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불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할 자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이 아이가 말 알아들 때까지는 뭐 불 가지고 놀게 하자. 그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말을 못 알아듣고 아직까지 자기 결정권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가르쳐야죠. 여러분 한 14살, 15살까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억지로 데리고 와야죠. 그때는 16살, 17살 되면 억지로 오라고 해도 못 옵니다.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렇게 말한다 한들 이미 마음이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돌아서겠습니까? 이성이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이성이 발전을 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억지로 시켜야 돼요. 말씀 읽는 것 억지로 시킬 수 있을 때 시키세요. 나중에 다 커서 막 말 통할 때 이제 좀 해볼래? 안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키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키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시키고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책무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책무.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자녀가 무섭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끼는 거, 매를 아끼는 게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왜곡된 사랑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그 자녀에게 투사해서 내 분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매를 못 대는 것이지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왜 매를 못 댑니까? 제가 뭐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 참 못됐죠. 우리 현이 준이 제가 어릴 때 교육시킬 때 여러분 기저귀 차고 말 못할 때 기어다닐 때부터 저는 발바닥 때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올라오면 예배 잘 드리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야들이 나중에 커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맞기를 잘했어요. 안 맞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제 여기에 사랑이 없는 매가 문제죠. 이게 내 분풀이 그냥 화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부끄러우니까 때리는 거 그것 또한 자기 분신으로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적절하게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아이를 주의 교훈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물 하나를 키워도요. 어떤 식물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됩니다. 어떤 식물은 그늘에서 키워야 되고 어떤 식물은 양지 바른 곳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키우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하물며 식물 하나를 키워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 아이에게 어떤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지 지혜를 구하고 한다면 왜 그 키우는 방식이 모르겠습니까? 그 방식을.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집착. 그것으로 자녀를 투사해서 보니까 이미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권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의무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식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요거를 하고서 내가 부모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평생.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삐뚤어진 자녀가 돌아온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생각은 하지만 기도 참 안 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죠.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르치라 네 자녀를.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이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칠 능력이 없는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위 권위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단에 딱 서서 뭐 수학 문제 하나를 가르친다. 학생이 질문하는데 그 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어떤 능력이 배양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더 애들보다 더 노력해야죠. 여러분, 일타 강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압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유명한 일타 강사 수십억씩 버는 1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떴는지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을 타고 떠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나 봤더니 아무리 말하는 게 참 그리스도인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온 강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수천 개씩 그 학생들 오는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막 답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그걸 아니까 일타 강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하냐 말이죠. 자녀가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라고 잘 모르면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가서 자라, 이렇게 하고. 이게 좋은 부모냐? 좋은 상사냐? 상사가 되고자 하면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정태선 성도님이 비행기 고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문 직업인데, 밑에 하사가 들어왔는데, 더 잘 고쳐. 물어볼 곳이 없어. 오히려 훨씬 짬밥도 높은 정태선 성도님 막 물어봐야 된다. 그럼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습득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위치에 딱 됐을 때, 내 아래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대답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서 그냥 나이로, 계급으로 짓누르면 그게 바로 꼰대죠.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겁니다.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면서, 그죠? 잘하는 자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해야 된다. 잘하는데 잘하면 이 칭찬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은 버릇이란 말입니다. 내 아래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적절하게 포상도 해주고 질투하고 막 깔아뭉개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딱 우리 눈에 맞겠습니까? 항상.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50대인 내 눈으로 20대 아들을 보고 판단을 하면 그게 눈에 안 차는 게 당연하죠. 야, 그때는 좀 내려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10대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고 잘한 건 잘한다 칭찬해주고 칭찬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드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뭐 잠시 한 1분 기도했는데 막 꼴랑 1분 기도하고 네가 5분도 못하면서 이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기도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1분밖에 못하고 뭐 10초밖에 못하고 그럴 수 있죠. 아직 어린데. 그래도 칭찬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포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이 장점을 극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고. 책망하고 징벌하고. 이것은 아까 다루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징벌하는 것은. 이 상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상벌이 정확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는 가정의 특징들을 보면 상벌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 가도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 조직은 상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했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잘했는데도 뭐 별 칭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조직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상벌이 딱 정확하잖아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이게 정확하면 질서가 딱 잡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잘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못해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나쁠 때는 잘해도 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되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그릇을 깨뜨리도 괜찮더만 어떨 때는 막 죽도 두들겨 맞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그런 아이가 무슨 바른 질서를 가지고 자라겠습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럽겠죠. 마음도 혼란스럽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망친 것은 결국 자녀를 망친 것은 부모가 됩니다. 부모. 이게 힘듦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 내 진짜 마음이 좋은데, 좋은 분위기 유지하고 싶은데, 그 아이를 책망하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돼요, 이걸. 그래야 아이가 반듯하게 자랍니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영육간입니다, 그죠? 육신과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게 그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닌데 마땅히 해줘야 될 것을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주지 않는 것. 그때 자녀가 분노합니다. 정중하고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녀들은 뭐 인격이 없습니까? 기분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만나면 기분대로 안 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합니까? 그 진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 정도면. 내가 기분 나빠도 그 기분을 억누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래 해야죠.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그 잣대로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할 때는 벌 주고 정중하게 한 인격체로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그렇죠?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자기가 구별되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녀가 존경하겠죠. 나는 거룩하게 못 살면서 자기는 책 한 자도 안 읽으면서 신앙서적 성경 자녀한테는 야 성경 읽어라. 그게 무슨 가르침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모범이 안 되는데.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다. 그리고 이 영예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내 권위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짓밟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권위를 지켜나가야 돼요.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 부성애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야, 나도 이 정도인데, 사람인, 죄 많은 나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겠냐,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하겠느냐.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준비된 부모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보존하라.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보존하십시오. 그 권위가 어떤 권위든지 직장에서는 상사고 가정에서는 부모고 다 권위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권위를 보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게 보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써야 되고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기르고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게 할 때 그 권위는 보존됩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야, 내가 남들보다 돈이 있어야, 그게 다 자본주의적인 논리잖아요. 그런 하위 권위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